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른 주님을 알려옵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힘은 찬송 부르면서 종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소서.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좌정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지치고 메마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10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피폐하여 바쁘고 어렵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죄악된 모습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각자의 고향과 처소에서 가족 간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간의 만남까지도 제약을 받는 힘든 명절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 상한 심령 있으면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모범과 기도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변화되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편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환영받고 존경받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가족 간에 더욱 우애 있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릴레이 기도와 성경 쓰기 대행진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며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는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10월달 첫 번째 주 일부 예배를 주님 전에서 드리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다 고쳐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영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0월달 첫 번째 주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성경에 이 장들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장수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의 특징들이 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를 신명기 28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이다. 그러면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구절들이 쭉 적혀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의 용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전체 성경을 자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서 그곳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놓고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요청하는데 눈물로 외친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다. 고멜과 같은 엄란한 여인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과 같다 그래가지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에스겔은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속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환상의 선지자다, 에스겔을 환상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러 환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성경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 환상 가운데 그를 데리고 가서 이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은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뼈가 있는데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말랐는데 너무 많이 말라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 3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마른 뼈는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그 뼈에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망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이방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리고 이 젊은 사람들을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고 그리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노예로 잡아가지고 전체로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고아와 과부들과 그리고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모든 건물들이 다 불태워져 버린 그런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소망이 없고 또 그곳에서는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힘이 많은 숫자가 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다 망한 그런 결과를. 아주 말랐다, 아주 많았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희망을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곳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살아 있으나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망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나의 영적인 실상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산적인 것도 없고 뭔가 발전하는 것도 희망적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에스겔이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살고 죽고 살고 죽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고난이 있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고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주권,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자기의 소원들이 있고 뜻이 다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소원, 이러한 희망, 이러한 뜻대로 뜻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기도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경영할지라도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인정하고 승복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소원대로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거머쥐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 가면은요, 이 우상숭배가 많아요. 또 뭐 아시아 지역에만 우상숭배를 많이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요, 국민들의 숫자만큼이나 우상이 있다고 해요. 집집마다 개인이 믿는 그런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는요, 조상 대대로 써왔던 그러한 집안의 도구, 또 이 집안에 이런 도구들이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잘 모셔놓고 매일매일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홍콩에도요, 이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홍콩을 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요, 이 홍콩에 가면 집집마다 앞에 우상이 다 있어요. 집에만 앞에만 있는 것이 안에 들어가면 안에도 있어요. 향을 항상 피워놔서 동네를 지나가고 상가를 지나가도 장사하는 집에도 항상 이렇게 앞에 부처 같은 것을 놔놓고 거기서 이렇게 향을 피워놓고 안에 들어가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부처의 이 형상을 가지고요, 조그마한 형상이든지 큰 형상이든지 자기 몸에 지니고 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부적을 붙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홍콩에는 그런 형상들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 물 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치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부처를 갖다가 손에 들고 딱딱 때리더라는 거예요. 왜 부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요새 내 말을 안 들어요. 여기 요즘 내 말을 안 듣는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엉뚱한 일만 생긴다고 탁탁탁탁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신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종으로 모신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우습게 보이고 참 어리석은 모습같이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라고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았으며
내 인생의 삶이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뜻이든지 그 가운데 뜻을 찾고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 앞에 다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높았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불신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의지하지 못했던 걸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게 되면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갖추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앞길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 날 마침내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마침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다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말을 너는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이것을 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했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또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게 된 것이죠.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대언하라. 대언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그들에게, 그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뼈가 말라서 아주 힘이 많은 뼈들이 말라있는 상태, 도저히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망한 모습이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무슨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생활입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든지 신앙 경력이 짧든지 높든지 많든지 관계없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허울이, 형식이, 외형적인 것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 좋은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이 인정해 주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은 저절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다. 중요한데요. 사람들한테 먼저 잘 보이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믿으시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들에게 뼈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 말씀,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와 같은 말씀,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굶주리는 것은 양식이 없음도 아니요, 너희가 목마른 것은 물이 없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사람이 되고 굶주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식의 양식이 많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또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성경 필사 대행진을 하면서 참 감사해요. 이 필사 대행진을 하면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게 되면서, 읽게 되면서, 묵상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 살아가다가 성경 필사하기 전에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요.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힘들게 살아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고통스럽고 너무나 잠도 못 자고 그러시던 우리 이 성광의 가족 식구들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머리 아프던 것이 없어지고 복잡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전에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르는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이 마음에 평안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손이 늘 떨렸대요. 손이 수전증처럼 탁 떨렸는데 이거 우리가 성경 필사한 거 1개월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필사를 하는데 손이 떨리던 분이 필사를 하면서 손이 떨리면서 글을 쓰는데, 글을 쓰시는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손이 떨리는데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쓰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데요,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났더니 옆에 계시던 남편분이 여보, 당신 손이 안 떨리네? 그러네요. 저는 가만히 있어 손이 들들들들 떨리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 손이 안 떨려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필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전에 읽었던 말씀은 내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아니 이 말씀이 이게 이런 말씀이 있나 하고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글을 쓰고 그냥 감사하면서 글을 쓰고 성경 말씀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다.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육적으로 병든 것도 고침받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요,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소리가 안 나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요,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은혜를 탁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찬송 부르는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그리고 감사의 소리가 나고, 은혜의 소리가 나고, 그 말하는데 유익한 그런 소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나요? 활동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목회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은 한두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두세 가정 정도. 집에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남들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그냥 집 안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근데 대학은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좀 하러 가라도, 일하러 나가라고 하더라도 일을 안 해요. 또 가도 어쩌다 소개가 돼가지고 직장에 가도 직장에서 오지 마라 그럽니다. 왜?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시킨 일도 잘 못하지. 원래는 시킨 일을 하더라도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시킨 일만 딱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보통이에요, 보통. 그러나 시킨 일 외에도 자기가 볼 때 이 일이, 회사를 볼 때, 이 일을, 전체 일을 볼 때 이거보다 요걸 좀 손을 좀 대야 되겠구나,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요것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요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릴 일이 없습니다. 보통 때는 보통의 일만 해도 그냥 살아남아요.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으로 일하는 사람 잘리게 되고, 그 다음 보통도 못하는 사람들이 잘리게 되고, 창의적인 사람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회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우리 이웃들에게 좀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을 찾아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인 사람, 이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집안 딱 밖에서 나가질 않아. 나이가 30 됐고 34살이 됐는데도 밖에를 안 나가. 거기 당사자 집사님, 권사님은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나가라고 밀어주고 어쩌다 취직을 시킨데도 쫓겨나고, 집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만 하고 앉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살아있는 사람 같으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움직이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제 친구가요, 고혈압에다가 당뇨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목사님, 고혈압에 당뇨가 있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무조건 돌아다니세요.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시면은 살알지. 걸어다니는 것이 힘든다,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안 걸어다니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혈압,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을 믿고 하루에 15,000보씩을 걸어다녔답니다. 고혈압, 당뇨로 약을 먹던 이 친구가 1년을 걸어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10,000보 이상을 꼭 걸었답니다. 1년 만에 당뇨병도 다 없어지고 고혈압도 다 없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 약도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요, 매일 일기같이 오늘 오전에 이 혈압 잰 것을 기록하고, 또 점심 때 기록한 것을 기록하고, 저녁 때 혈압 잰 것을 기록하더라고. 그래서 몇 달치를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갖다 주면 선생님 쭉 보더니 몇 달째 똑같이 정상적인 혈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약 먹지 마세요. 약 드시지 마세요. 그냥 운동하던 거 계속 하세요. 그럼 더 좋아집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나아버렸어요.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죠. 덜어놓고 있으면 더 편하죠. 먹고 자면 더 좋지. 그런데 몸은 죽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움직여. 성경을 쓰라고 쓰고, 또 복음을 전하면 전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해. 매일 나올 거야. 시간 되면 나올 거야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에 요즘에 보니까 기도 대장정에 하는가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각자 1시간씩 30분씩 10분씩 기도하고 이렇게 다 가시고, 또 그 다음날도 오시고 그 다음날도 오시고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아이고 뭐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뭘 예배를 꼭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 예배를 드려.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오늘 네가 살아나리라고 선포를 하니까, 살아나라고 선포를 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뼈와 뼈끼리 연결되고 힘줄이 생겼다 그러죠.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기는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서 그에게로 뼈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선포가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기가 그 속에 쫙 들어가요. 거기에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리고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요 순종하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이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보이지도 않고 제가 앞으로 뭐가 좋은 것이 일어나겠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고 전진하고 나아가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때가 차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봤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아이고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서 병을 고침받았대. 나도 기도해야지. 도전받아가 기도하는데 한 며칠 하다가 일주일, 2주일 하다 변화도 하나도 없으니까 안 해버리고 말아요. 끝까지 하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걸 깨달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 한 바퀴 돌았는데 여리고 성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제7일이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7일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6바퀴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7바퀴 돌아갈 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다 돌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더라고요. 끝까지 순종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한 번 들어가고 나오도 변화가 없습니다. 6번 들어가도 나오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마지막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특별히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신약 시대는요, 개념이 좀 넓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공간 개념이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타국을 가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마음이 그 속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그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는 공간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고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을 가리키는 학자들은요, 교회 없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군대가 되는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 생기는요, 생명도 말하지만은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지게 될 때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바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스스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적을 다 해주셔요. 내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고 읽는 순간 다 나를 보게 만들어 주시네. 다 가르쳐 주시고. 왜?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어. 활동력.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상한 방언이나 많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병고침을 많이 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광이 가족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필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강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왕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우리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히 세상과 나는 경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
항상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난주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예배 못 드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층에서는 300명 이상 모이는 자리에서는 50명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위에는 500명 앉고 밑에는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에 50명, 밑에 50명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1층 비전홀에서는 300명 이하 좌석이기 때문에 20명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마음이 뭔가 시원하지가 않대요. 어떤 분은 또 그거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개인 스스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누가 뭘 맡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다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고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사대행진에 또 기도대행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코로나19 동안에 쇠약하고 나태하고 죽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